여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쉬었는데 또그 쉬는 중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또 저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제 순서가 될 때마다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리멤버 하면 기념, 기억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이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은 기억이라는 의미가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오고 또 이 현재가 다시 미래로 간다는 이 흐르는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제 분명히 기억은 과거의 일이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온 오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이기도 한 것이 미래에서의 과거이기도 한 것이 오늘 현재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지 않고요. 이 과거가 이 현재가 과거가 축적된 오늘, 즉 현재라고 보면 어떨까 할 때 이 과거와 현재는 넘나드는 선이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질 미래에 현존하는 미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보여주는 그 모습은 축적된 과거이기도 하고요. 아, 저분은 참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과거에 많은 경험들을 가졌구나. 그러나 그것이 오늘로 비춰지고요. 아마 저 젊은이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는 앞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거야 하는 우리 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즉 오늘이 과거의 축적이고 오늘이 미래의 현존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는 리멤버 하는 이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지나온 오늘의 이야기여야 되고 이것은 다시 미래에 대한 기대, 익스펙트 할 수 있는 이 기억이 또 미래를 기대케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공유되어 있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는 것, 과거라, 리멤버라는 것은 이 expectation, 기대에 대한 과거치고요. 이 기대는 또 과거에 대한 또 expectation인 거죠. 이 사이에 오늘을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 마이클 호던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 읽어주나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 음, 알기로는 김현정 권사님이 읽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화면이 안 보이십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82%의 미국인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벤저민 플랭클린의 격언이 성경의 인용이라고 믿는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같은 신 혹은 영에게 기도드린다. 이 영적 존재에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 상관없다. 나아가 어떤 사람이 한평생 착하게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 얘기는 그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게 대상이 누구이냐에는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 하는 현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지만 그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듯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기도하고 또 신앙하는 그 근거가 언약의 바탕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뭐 권선징악에 해당하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는 식의 논리에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교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성은 있는데 이 종교성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 디렉션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신앙의 방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 시간이 될 때마다 그 기억이라는 리멤버라는 제목을 갖고 이것이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것이고 또 이 기대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조명하는 여러분 조금 시차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언들은 과거에 되어졌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준하는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에게 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기대케 하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를 가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되어졌던 언약이 오늘로 성취되고 또 오늘에서 그 성취된 것은 다시 미래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이 시간을 넘나드는 이 여행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걸 다시 본다면 조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금 분명히 바울이 하는 기억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기억이에요. 이 일이 있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 이후에 회심했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말을 기억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또 이 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린다면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remember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 기억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 갔다 오신 분들은 확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얘기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했을까? 이런 익스펙테이션이 있었어요. 한번 계속 읽어주시죠.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익스펙테이션을 끌고 가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실 때. 굉장히 선교적 의미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그 잔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기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은 우리에게만 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열방이 먹고 마셔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과거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바울은 어떻게 보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역사에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일에다가 그 기대를 두고 오늘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대하실 때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죠.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그 만찬을 먹고 마십니까? 이것이 바울의 기대에 우리가 를 따라 생각한다면 이 떡은 이 잔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피요살입니다. 생명의 떡이요 잔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주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주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저는 이 주의 오심을 죽으심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함유된 그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성경적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그 일 때문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저녁에 다시 한국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심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을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에 담겨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배신과 부인 사이에서 행했던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여러분 예수님도 기억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거 리멤버입니다. 기념하라 하면서 기억하시는 게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익스펙테이션 하는 게 있었다는 게 기억과 더불어 기대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들립니까? 예, 20절입니다. 예, 예, 들립니다. 예. 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 계속해서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 24절입니다. 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고심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죽기 전 최후의 만찬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만찬은 너희가 기념하라, 기억하라, 리멤버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6월절 예식을 과거의 일을 꺼집어 오셨는데 아직 죽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나는 그런 진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소름 끼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아직 흘리지 않았어요.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언약의 피라고 했던 이 과거의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아직 흘리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념하라, 리멤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리멤버가 과거 구약의 사건이었던 유월절 사건에서 사건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먹는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일은 본인에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 본인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 그것을 과거의 언약의 피와 합일시켜서 오늘이라는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지금 말씀으로서 지금 주의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되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식에 준하고 끝난다면은요, 조금 우리는 그동안 그냥 여기다 감정이입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여기에다 맞춘다면 제가 볼 때 조금 가난한 해석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마실 때 이거는 현존하는 과거이자 현존하는 미래라는 사실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감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만찬 속에, 아니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는 과거에 대한 집착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과거가 현재가 되고 다시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가 되는 그 오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
감사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실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 계시록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런 성경에 나타난 그 기억함, 그걸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마땅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절 한 절 더 보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셨던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1500년 전 있었던 6월절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날의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는가 하면 그것은 다시 우리도 아직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익스펙테이션 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날이 그, 그 리추얼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성찬에 대한 설교는요, 제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라는 그 설교를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한 6월쯤에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도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하셨던 이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마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잔을 마시면서 그 미래가 우리에게는 현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6월절에 그 의식이 오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되는가 하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마시게 될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그 잔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는 잔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지금은 우리는 2023년의 끄트머리에 와 있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때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의식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에 근거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사라지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과거가 내 삶 속에 현존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 내 삶 속에 있을 때 나는 2023년을 사는 신승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신승철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흥분케 한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하여 오늘을 사는 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오늘이 우리 가운데 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주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더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오늘이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계시의 말씀들도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더 농도가 진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누가복음 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 아까 그 마태복음의 얘기 같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한 문장 안에 이 과거와 현재가 또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요 얘기가 다시 누가를 통해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던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은 예수님 때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기억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지켜왔던 이 주의 만찬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또 그 일이 오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로 나에게서 전했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이 얘기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기억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만찬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의 만찬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리멤버 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억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더듬어 간다 보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예수님도 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함께하던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기억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현존하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으시기 전이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 미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건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여기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표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표하신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다시 되뇌어지면서 이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야기함을 과거 출애굽기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기억되는 것이죠. 예,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계속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예. 그러면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정하시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여러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기념하라고 또 절기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결론에 닿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너무너무 다른 얘기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리추얼에 빠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구원 얻습니다. 11조 해야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한다면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절기로 여러분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유월절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념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힘의 결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4대 만에 계기됐다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게 하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압박, 어려움, 고통 가운데 들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큰 손,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건져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을 다 하나같이 다 처단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모든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왜 하필이면 6월절 때 그 많은 호고 많은 절기들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가 돌아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그 현존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에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미래적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독교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사는 자들입니까? 이루어질 구원을 사는 것. 예,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리멤버할진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직 죽음을 맞기 전에 하신 얘기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12장 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일이라면 이것을 지킨 것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예, 요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장에 보면은요, 요 표현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 행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교육적 의미가 있는데 이 교육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이 얘기는 단순히 그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식을 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의식을 행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에서의 팩트는 팩트지만 그 이후에 이 의식을 지속할 때에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그 죽음 속에서 그들이 지냈지만 그 이후에 그 의식을 지킬 때 의미는 자손들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다시 이제 그 절기를 지켜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바로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는 이 교육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아니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 온갖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한 일을 기념하는 일이다.
그렇으면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이 과거의 일이 현실로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끗게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서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은 다시 우리가 앞으로 이룰 미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보장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과거를 기억하고 사는 오늘의 삶이 미래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과거를 기억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향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 하는 거죠. 22절 계속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이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계명 지킨 것이 의로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하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심이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 우리가 의롭다는 이야기는 우리로부터 출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부터 우리의 의로움이 출발되고요. 우리의 복됨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행위를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의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행한 일로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의로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의고 죄고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출애굽기 6장 2절 7절도 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 아멘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 1%도 우리의 역할은 없어요. 우리를 빼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빼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에 근거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전전에 봐왔던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 기억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빼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빼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온 우리는, 아,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행하여서 그 행함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먹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거룩한 자만 그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복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되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니, 무언가 해서 우리는 복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일들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억, 리멤버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오늘에 맞닿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미래가 내 삶 속에 복으로, 의로움으로, 구원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